사무엘상 16장 1절. 사무엘상 16장 1절 우리 한 절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영국에 가면은 우리나라 영락교회처럼 좀 대표적인 어떤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의 이름이 웨스트민스터라는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덩컨 캠벨 목사님이라든지 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든지 그리고 알티 캔들 목사님,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목사님들이 목회하셨어요. 그래서 영국은 대부분 성공회이긴 하죠. 근데 성공회 교회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교회라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그 알티 캔들이라는 목사님이 오늘 사무엘상 16장 1절 이 본문을 가지고 내일의 사람이라는 책을 이렇게 쓰셨어요. 근데 그 책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이 짧은 그 성경 구절 안에 지금 다 들어와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한 사람은 어제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어제의 사람이라는 게 말 자체가 조금 슬픈 말이에요. 왜냐하면 버림받았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잊혀진 사람이다. 우리가 왜 이제 그런 어떤 의미로 이렇게 쓰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뭐냐면은 현재의 사람인 거죠. 현재의 사람이라는 거는 오늘의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늘 현재적으로 쓰임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근데 이제 여기 어제의 사람은 이제 사울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의 사람은 사무엘인데, 근데 이제 나이로 보게 되어지면은 사실은 이 사무엘이 훨씬 나이가 많잖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이렇게 즉위시키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사울이 세운 사무엘이 세운 왕조가 사울 왕조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세워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물론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세웠는데 그 사울은 어떤 면에서는 그 새로운 사람, 현재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사무엘이 세웠기 때문에. 근데 어제의 사람이 되어져 있고, 근데 사무엘은 지금 현재의 사람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 현재의 사람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래서 이새가 주인공이 아니고 이새의 아들인데 사무엘이 지금까지는 이 본문만을 가지고는 이 이새의 아들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데 이제 16장 가게 되어지면 그가 이제 다윗이라는 걸 알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 다윗은 지금 기름 부음을 받을 거예요. 근데 현재의 어떤 능력 또 고난, 지위 뭐 이런 것들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미래의 왕이 되어질 것이고 또 그에게 합당한 어떤 직위들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윗을 가리켜서 내일의 사람 혹은 내일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상 16장 1절 자체가 좀 특이한, 그래서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특별히 그 과거의 사람과 현재의 사람과 미래의 사람이 아주 교차적으로 입체적으로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이게 등장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알티 킨들 목사님이 이제 초점을 내일의 사람, 내일의 기름 부음에 이렇게 맞추고요. 그리고 내일의 기름 부음에 비교해서
어제의 기름 부음, 그리고 오늘의 기름 부음, 그리고 어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오늘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 또 내일의 기름 부음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사람을 대조적으로 해서 아주 어떤 면에서는 좀 충격적인 어떤 그 전개들을 좀 해나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요 그거를 좀 세세하게 뭐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서 좀 어떤 면에서는 어떤 심각성, 그리고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깨어 있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여기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사무엘로 하여금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여기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뭐 단순하게 우리가 머리에 어떤 물질적인 기름, 뭐 예를 들면 감람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어떤 특정한 일을 위하여 특별히 제사장을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뭐 흔히 우리가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 붓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선지자를 세울 때는 실질적으로 구약 시대에 누구를 불러가지고 기름 부었다 이건 없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기름 부음과 연관이 되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그리고 한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이렇게 쓰임을 받죠. 근데 이제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다, 뭐 기름 붓는다고 해가지고 능력이 생긴 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근데 그런 상징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을 때,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장면이 우리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가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도구로, 또 이 하나님의 그 특별한 어떤 목적을 위한 도구로 이렇게 쓰임 받고 세움을 입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는 가운데 사울 왕이 몇몇 성공적인 이력을 갖게 되어지죠.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이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긴다든지, 아니면은 길르앗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들을 돕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집해 가지고 달려 나갔을 때 전쟁에서 승리한다든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혁혁한 어떤 전공들과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기틀들을 이렇게 마련해 나가는 그런 업적을 이루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업적들을 이루어 가면서 그가 어떤 실수를 하게 되어지느냐면은요, 기름 부음의 한계를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라는 건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세웠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울의 기름 부음은 뭐냐면은요, 정치적인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울 왕이 자신의 기름 부음이 한계가 꼭 거기까지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벗어나게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어질 때 이제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전쟁을 하기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테니까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 얘기는 이제 사무엘이 제사장의 직분도 있고 선지자의 직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으로 속은 선지자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근데 이제 약주한 날이 7일이었는데 7일이 다 지나가는데도 이게 그 사무엘이 이제 오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 가지고 사울이 어떤 일을 하느냐면은요, 사무엘을 대신해 가지고 본인이 예배를 집전하고, 그러니까 제사를 집전하고 제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자기의 어떤 기름 부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정치적인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건데 지금 이 일은 누가 해야 할 일이냐면은 제사장이고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해야 됐다는 일인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영역에서는요, 사울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자신이 이제 어떤 성공의 이력을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또 야 대단하다라는 그런 어떤 업적 평가를 받게 되어지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뭐 까짓 거 사무엘이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울이 하는 어떤 행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마음의 동기들과 그리고 이유들을 살펴보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가요 월권 행위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월권 행위를 하면서도 그게 자신이 하나님이 명하신 기름 부음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식하지 않아요. 근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잖아요. 화를 내는 이유가 단순하게 뭐 어떤 면에서 뭐 우리는 뭐 사무엘이 좀 쪼존하게 뭐 약속했으니까 약속 시간에 못 마친 게 잘못한 거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영역이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신의 어떤 기름 부음의 한계를 벗어나게 되어짐으로써 자기가 어떤 면에서는 자기 중심적인 어떤 판단을 하고 또 자기를 어떤 그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세우려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의도들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심각한 게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때까지만 해도 현재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현재의 기름 부음으로 쓰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현재의 사람이 순식간에 어제의 사람, 과거의 기름 부음의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바로 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물론 그것 한 번 때문에 그가 온전하게 과거의 사람이 되어진 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어떤 기회를 주시느냐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모든 사람들과 모든 짐승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도요 사울은요 자기가 자신의 기름 부음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하나님을 진노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사무엘이 그런 행위들을 했을 때에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은 왕의 나라가 길었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왕의 나라를 더 좋은 이웃에게 줄 겁니다 하고 경고를 했거든요. 자, 그럼 이 경고를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사람이 어제의 사람이 되어질 때 자신의 어떤 잘못도 있지만은요 그 잘못에 대한 인정과 그리고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잘못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요 현재의 사람이 갑작스럽게 어제의 사람이 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두 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만회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주어졌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게 경고등이 켜졌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무시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걸 마음에 새기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게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이라는 거죠. 근데 이때도 그는요 자기 중심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다 죽이라고 했던 사람 중에 아각 왕을 살려주고 또 다 진멸하라고 했던 짐승들 중에 좋은 것들을 근데 좋은 것들을 살려주는 이유 중에도 뭐가 있느냐면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혹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는 핑계를 대는데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죠? 자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왕을 잡아감으로 혹은 짐승들을 잡아감으로 백성들에게 유능하다라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칭찬을 듣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전승 기념비를 세우거든요. 근데 그거를 세우는 걸 봤을 때 정확하게 이 사울 왕의 의도가 나타나게끔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걸 계기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완전히 버리게 되어지는. 그래서 35절에 그러니까 15장 35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 이는 그가 사울을 이어 슬픔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떤 입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정이 왕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세웠던 사울을 굉장히 아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어떤 성공을 굉장히 염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가 결국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름 부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세우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기 위한 어떤 그 수단인 거죠. 그게 이제 기름 부음과 관련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기름 부음의 한계를 벗어나 버렸다라는 거죠. 기회를 주었는데도 그거를 또 돌이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의 사람이 되어지는가? 오늘 유능하고 하나님이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고 자신의 기름 부음의 한계를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 기름 부음의 한계를 벗어나 가지고 이제 그 현재 쓰임 받던 자리에서 과거의 사람이 되어지는데 이 과거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적어도 당분간은 왕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게 과거에 주어졌던 어떤 성령의 기름 부음들, 은사들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게 굉장히 큰 함정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전히 사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근데 그는 여전히 뭐예요? 왕이에요. 그리고 버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서는요 뭐가 나타나느냐면은요 예언의 은사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어떤 집회에 가거나 모임에 가게 되어지면은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뭐 예언을 하고 또 예언의 은사를 활용하고 뭐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은 줄 모르는 거죠. 오직 한 사람만이 알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이게 사무엘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무엘만이 이 사울이 버림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를 위하여 굉장히 슬퍼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면은요. 평생에 이 그 어제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또 하나님 목적을 위한 어떤 쓰임대로 쓰임 받기보다는요. 어떤 영역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러니까 공동의 적인 그러니까 그 사단을 대적하고 또 영적인 억압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어 가기보다는요. 내부의 적들 그리고 내부의 어떤 적들을 색출하고 혹은 그런 것들을 뭐랄까 정리하는데 자신의 모든 힘을 쓰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정확하게 그 길을 가요. 그러니까 사울이 평생 동안 이때 이후로요 가장 큰 적을 삼았던 대상이 누구냐면은 다윗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사울을 대신하여 왕으로 세움받았던 그 내일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내일의 사람이 사울에게 가장 큰 대적이 되어지고요. 그의 평생의 목표가 뭐냐면은요. 다윗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이게 정말 얼마나 어떤 면에서는 슬프고 얼마나 그 충격적인 일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세움받은 다윗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지 못하도록 제거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평생에 자기 모든 힘을 쏟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사울 왕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블레셋의 전쟁, 블레셋을 통하여 국가적인 안위, 나라를 건강하게 세우고 든든하게 세우는 것보다 사실은 어디에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자기 왕권을 지키고 자기 가족들을 지키고 자기 자신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미 주님이 그를 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주님이 버린 사람이 되어지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뿐만 아니라요, 항상 시기와 질투로, 그게 가득 차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기보다는 사람에게 집중을 하는데, 그것도 경쟁자를 집중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요, 뭐 경쟁자를 집중할 게 아니라요, 협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이 사울의 마음에는요, 그런 협력하고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간다라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비극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현상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여전히 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의 삶 속에 어떤 은사들이 나타나요. 근데 이제 어느 시점이 되어지게 되면은요, 이 은사도 사라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도 전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둠빔으로도 말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활발했던 은사도 이제는요, 서서히 거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뭐예요? 자기가 쫓아내었던 무당들을 찾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접신한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엔돌의 그 접신한 여인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불러내라. 그러면서 그 마술적인 어떤 행위들을 통해 가지고 사무엘을 불러내는데, 그게 사무엘이 아니죠. 그게 영적인 어둠의 역사들이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어떤 그 행하심 앞에서 우리가 민감하지 못하게 되어질 때, 혹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기름 부음, 다른 사람의 은사들, 혹은 다른 사람의 어떤 주어진 어떤 사명들, 이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는요, 더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다 보니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의 심각성이 뭐냐면은요, 자신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어지고 어제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의 사람이라는 게 잊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 어제의 사람이 되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자신의 기름 부음의 한계를 벗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어떤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 각자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체들에게는요, 부여되어진 혹은 주시는 은사들이 다 달라요. 할 수 있는 일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손은 손에 일이 있을 거고, 발은 발. 손은 물건을 짚는 것이 자기의 은사고요. 발은 걸어가는 게 은사잖아요. 그게 각자 고유에게 주어진 은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은사들이 뭔가를, 물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할 때, 여러분 내게 주신 은사가 뭔가 이렇게 볼 때 어떤 일들이요, 굉장히 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설교자들은요, 설교할 때요, 뭐 잘하든 못하든 그런 걸 떠나가지고요, 굉장히 재밌어요. 즐겁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서서 말하고 하는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분 있잖아요. 그럼 그건 자기 은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사가 뭔가라고 했을 때, 내가 그 일을 할 때 재밌고 즐겁고 기뻐요. 그리고 또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열매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보여요. 예를 들면 이제 구제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도와야 할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그 어떻게 도와야 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안 가르쳐 줘도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고 이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섬김의 은사라든지 봉사하는 거, 여러분 섬김도 은사예요. 봉사하는 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근데 섬길 때 즐거운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섬기면서 맨날 짜증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는 은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론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근데 그게 내 주된 은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를 분별할 때 주님이 주신 것들을 볼 때요, 내가 어떤 일들을 할 때 그게 효과가 있고 또 즐겁고 또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또 그걸 보는 나는 기뻐요. 예를 들면은 음식을 잘 만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음식 잘 만드는 분들은요, 그게 뭐가 어려워? 근데 어떤 분들은 음식 만들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우왕좌왕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그걸 척척척척 해내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먹고는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또 그걸 볼 때 내가 좋아요. 근데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는요, 다양하게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위하여 혹은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은사들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은사들을 인하여 기뻐하고 그걸 더 순종하고 그 일을 해나갈 때요, 그 은사가 더 활발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은사가 저주가 되어져, 그러니까 내일의 그 어제의 기름 부음이 되어져 버린 경우가 뭐라고요? 내가 가진 은사는 그 자체로 소중한데 그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은사가 더 커 보이고 소중해 보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질투가 일어나고 경쟁심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내 기름 부음의 한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런 통치의 은사를 받은 거잖아. 기름 부음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가요, 사무엘을 보니까 사무엘이 자기를 이제 기름 부어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세웠어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이 사무엘의 밑에 있는 것 같고 못하는 은사인 것 같고, 사무엘과 비교했을 때 어떤 거예요? 자신이 열등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극복하는 게 뭐예요? 내가 그러면은 내가 예배를 집전하면 되겠네. 내가 그냥 제사 드리면 되겠네. 아, 사무엘 안 왔어? 그러니까 약속을 어겼다라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사울의 어떤 기본적인 상태로 봤을 때는 쾌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합당한 이유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있잖아요. 그 자신에게 주어진 기름 부음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요, 결코 용납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왜 우리가 그렇게 활발하게 쓰임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제의 사람이 되어지는가? 물론 이제 중심의 문제 있잖아요. 그게 올바른 중심이 아니에요. 주어진 것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일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탐내고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경쟁하고, 이제 이런 그게 물론 우리의 중심의 자세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이런 것들을 배우고 어떤 면에서는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의 사람에게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기 때문에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시점에서 이제 내일의 기름 부음 혹은 내일의 사람이 되어지는데, 이때부터 다윗에게 뭐가 부어지느냐면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그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한 20년 이상을 그 내일의 사람으로 그 내일의 기름 부음을 오늘에 감당하기 위하여 20년 동안을 준비시키고 예비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치명적인 약점이 사울에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사울에게는 이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급하게 왕을 요구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미리 기름을 부어가지고 혹은 그걸 인식하고 영적으로 다듬어지고 빚어지고 이런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근데 사울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생략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생략이 되어지다 보니까 그 약점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준비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만약 25년 동안을 사역으로 부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25년 동안을 예를 들면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은 말기한 얘기예요. 나는
20년 동안을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5년 동안 주의 일을 위하여 쓰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 한 얘기라고요? 찰스 스펀절 목사님이 왜 설교의 황태자라고 이런 별명이 붙은 엄청난 설교를 잘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그분이 이제 사역을 마무리할 때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25년을 목회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20년을 준비하고 5년을 정말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싶다. 그래서 이 준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의 사람으로서 건강하게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이 준비 기간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다윗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하셨기 때문에 이 다윗을요, 이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은 사무엘에게 가서 기름 부으라. 그 우리가 기름 부으는 그 과정을 알잖아요. 근데 뭐 다윗은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을 거라는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양치다가 빨리 와라 그래가지고 집에 갔더니 그냥 기름 붓는 거예요. 그때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뭐가 필요한 거예요? 준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영역이었던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제의 사람 기름 부음의 한계를 넘어가게 되어지면요, 그게 이제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다른 사람의 기름 부음을 질투하고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경쟁해가지고 이길까. 그래서 이 사울은 평생 동안 다윗을 경쟁자로 삼고 마음의 경쟁자로 삼는 거죠. 그래가지고요, 그의 삶을 하나님의 일에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깨뜨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름답게 세우고 풍성하게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춘 것이 아니라요, 슬프게도요, 같은 동역자잖아요. 하나님의 편 서 있는 하나님 편의 선자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되죠. 참 슬픈 일입니다. 근데 그게 어제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안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지체들 안에서도 그렇고요, 또 이렇게 교회 바깥에 또 동역자들이죠. 그런 경우 이제 목회자들 같죠. 특별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연합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교회 안에서 다른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이런 어떤 잘하는 것 보면은요, 나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분에겐 그분의 기름 부음이 있고 내게는 내게 기름 부음이 있는 거. 그럼 그분의 기름 부음은 내가 존중해줘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일의 사람, 현재의 사람이 되어지느냐면요, 그에게 부어진 기름 부음을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확하게 그래요. 자, 다윗이 사울이 하도 죽이려고 하니까 맨날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사울을 처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이렇게 오잖아요. 예를 들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광야에 들어왔는데 성경에 보면은 뒤를 가리려고 그게 있잖아요. 대변 보러 들어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뭐 대변을 다 왕이 돼가지고 다 이렇게 뭐 열려 있는 데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근데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동굴에 누가 숨어 있었냐면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숨어 있었던 거죠. 근데 사울은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요, 용변을 볼 때, 사람이 용변을 볼 때 제일 약하대요. 뭐 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긴장감 풀고 뭐 다 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 다윗의 그 군사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거죠. 정황상 딱 맞잖아요. 죽이려고 왔는데 그래서 피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혼자서 그것도 혀를 단신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용변 보러 올 때 군사들 데리고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죠. 그래서 죽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뭐 그럴 때는 뭐 2번 찌를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한 번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다윗이 처음에 그게 동의를 해요. 그러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기름 부음 잘하는 거예요. 누가요? 사울이. 자기도 물론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사울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이지 말자. 그런데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는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사울이 벗어놓은 겉옷, 그 겉옷의 작은 부분을 베어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다윗이 사울의 옷을 베고 돌아서는 순간 그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사울왕도 기름을 받았어요. 그가 지금 현재 버림을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셨던, 그 역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회개해요. 그게 오늘날, 그러니까 오늘의 기름 부음 받고 내일의 기름 부음을 받아 내일의 기름 부음이 내일이 오늘 되는 거잖아요. 그때 역사의 무대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내 안에 누군가가 시기가 되어지고 경쟁이 되어지고,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고 한 몸이잖아요. 우리의 적은요, 우리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박 집사님이고 김 집사님이고 유 집사님이 아니라는, 유 집사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얘기예요. 이 집사님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느라고요, 그분에게 나타나는 어떤 좋은 은사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박수를 쳐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교회가 훨씬 더 윤택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시기한다고 질투한다고 해서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나에게 주어진 기름 부음이 아니에요. 그럼 나에게는요, 그 김 집사님, 이 집사님이 하지 못하는 기름 부음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기름 부음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만큼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다른 집사님에게 주어진 그 기름 부음을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고 칭찬해주고 함께 기뻐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공동의적인 공주권세 잡은 자 사단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교회가 유익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철저하게 인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요, 내 눈이 기름, 다른 사람의 기름 부음에 가 있고 그걸 부러워하고, 그리고 그걸 흉내내거나 아니면 그걸 따라하려고 하고 시기하고 경쟁 상대로 삼잖아요. 내 마음에 그게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게 내가 어제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요거 돌이켜지지 않으면은요, 요게 주님 앞에 해결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 상태로 계속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어제의 사람이 오늘의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걸 깨닫게 되어질 때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정말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목회자인 입장에 저는 있잖아요, 예를 성교회 안에 가면은 누가 좀 잘 나간다라는, 그리고 어떤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그런 얘기만 들려줘도 시무룩해지는 거죠. 마음에서 박수가 안 쳐지더라고요. 아니 그 교회는 왜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의 약점 혹은 그분의 어떤 그 약점이 보여지는 거예요. 보니까 별거 아니더만 뭐 이런 어떤, 그리고 대화를 나누거나 했을 때 그분의 어떤 좋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는 거잖아요. 여전히 지금 저 안에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있지만은,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참 많이 싸웠고요,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많이 이렇게 한꺼번에 그것도 안 없어지더라고요. 이런 걸 인식하고 그냥 주님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잘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 죄성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그게 질긴지 이걸 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실하게 주님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물어보죠.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혹시
우리의 지체들 혹은 다른 교회 이렇게 성장하고 세워지고 자라나고 그리고 어떤 그게 그 은사들 때문에 교회가 유익되어지고 기쁜 일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그게 진짜 축하가 되어지고 또 정말 이렇게 즐겁고 그게 그렇게 되던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현재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일의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거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요, 나는 어제의 사람이에요. 주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거. 이가봇이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거쳤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거쳤는데 최소한 내가 그 자리는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그런 어떤 것들이 여전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을요,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왕으로 떠받드는 거죠. 그리고 사울 왕에게 하나님 은사하는 후회함이 없다 그러니까 사울 왕에 주어졌던 예언의 은사들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거 거쳐질 때까지.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거쳐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잔재로 남아있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어제의 사람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난 현재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 이렇게 이래요. 사울은 어제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안타깝게도 그는요 벗어나질 못해. 영원히 어제의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결국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인도네시아 갔다 왔잖아요. 이제 국내 총무들하고 같이 갔잖아요. 물론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도 있고 적은 분도 계시지만은 이번엔 참 어떤 면에서 편안하더라고요. 참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야 참 잘한다. 그래 저런 장점이 있지. 근데 옛날에 뭐예요? 잘하네. 이런 부러움 반 시기 반 이런 것들이 간혹 제가 늘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 부분에 조금 개선이 됐구나. 온전하진 않지만 많이 개선이 됐구나. 그럼 더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안에 내가 어떤 영역에서 이미 어제의 사람이 되어졌는데 그것조차도 모르고 지금 현재의 사람, 현재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서 요즘 그걸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제 그제잖아. 월요일 저녁에 요게 고인물이라는 거예요. 고인물 되지 말라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고인물은 뭐예요?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패하고 썩잖아요. 근데 그 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내가 고인물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제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이 어제의 사람이 되어지면은요 정말 비참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 주의 일을 감당할 일꾼들로 부름을 받았는데 내 적이 내가 해야 될 일이 교회를 유익되게 하고 그게 아니라 사단을 대적하고 서야 되는데 오히려 사단을 유익하게 하고 함께 동력자 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의 평가가 뭐겠느냐는 내가 이미 너를 버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지옥 간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그 일을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자 하는 그 일은 안 한다라는 거예요. 못 한다라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서는 거라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이제 해야 되니까. 그럼 현재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현재의 사람은요 성령께 민감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뭔가를 분명히 아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무엘이 현재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나이와는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경력과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함으로 주님의 의중과 의도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시대에 지금 뭘 하고 계신가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거죠. 근데 이 성령께 깨어있어 민감한 사람, 주님이 현 시대에 뭘 하고 계시고 계신가를 알고 그 일에 동역하고 동참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는 뭐가 따르느냐면 위험 부담이 따라요. 대가가 치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대가는 뭐예요? 지금 누가 왕이에요? 사울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지금 사울 대신에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기름 부어가지고 사울에게 그랬듯이 세웠다. 만약 이게 알려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죽는 겁니다. 사무엘도 그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그 일을 했다가 사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잖아요. 현재의 사람의 놀라운 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이 분명하게 비추니까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위기, 그거를 당연히 감수하고요, 이새의 집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분별합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7 아들이 있었잖아요. 8째가 그 다윗이잖아요. 물론 이제 사무엘도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인 어떤 게 있어서, 그리고 그 시대의 관념이 있어. 그게 뭐냐면 장자는 2배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왕을 세워도 누굴 세우는 게 있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장자를 왕으로 세우는 거죠. 근데 참 재밌게도요, 하나님은 가인 대신에 아벨을 쓰셨고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에서 대신에 야곱을 쓰시거든요. 성경을 보면은요 참 재밌어요. 우리의 어떤 관념으로는요 당연히 장자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의도가 의중이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걸 깨닫게 되어지고요, 나중에 결국에는 누구에게 기름을 붓느냐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현재의 기름 부음, 오늘의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요, 성령께 민감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시대 가운데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일로 알아 그 일에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동역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쓰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고 있고, 또 주님께서 뭘 하고 계시고 있고,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계시고, 우리를 그리로 이끌고 계실 때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당연히 그 일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동역하고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현재의 기름 부음이고, 오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간단하게 제가 나중에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더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해가 되시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는 오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의 사람의 또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혹은 뭐냐면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일의 사람을 발굴하고 세우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사람, 오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다음 세대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역이 오늘 우리 시대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얘기하시고 학교를 얘기하고,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세대가, 오늘 주님 앞에 서 있는 세대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세대가 다음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일의 사람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게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의 마음에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요, 오늘의 사람으로서 내일의 사람을 향하는,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힘을 기울이고 기도하고 어떻게 세울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세대들뿐만이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 가장 절박한 게 뭐냐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의 문화를 바꿔가면서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토대를 놓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의 사람들이 중요성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게 뭔지를 알아야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지런히 배워야 되는 거죠. 어제도 화요 집회 때 선교적 교회하고 지난주 내내 선교적 교회 하는데 힘드셨죠? 제가 이제 영원이한테 물어보니까
와, 목사님 말 많더라고. 표현이 좀 근데 필요한 말이니까 했겠죠. 근데 이게 3시간씩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말을 참 많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답답하니까 해야 될 것도 가르칠 거 해야 되니까. 근데 말하는 사람도 힘들지만은 듣는 사람은 더 힘들잖아요. 어떤 면에서 차라리 말하는 사람이 더 편한 거죠. 설교하는 게 더 편해요, 듣는 것보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는 자리에 서주세요.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일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일을 해내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가르치겠느냐라는 거죠. 우린 모르니까 목사님 알아서 하시죠. 목사가 알아서 하려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아야만이 뒷받침을 할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목사만 알고 여러분 모르면은요 절대로 동력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 이상한 짓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만이, 내가 배워야만이,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우리가 깨달아야만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길을 따라 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요 그게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라는 거예요. 대가가요 물질만 치르고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우는 데 필요한 시간들, 또 이렇게 엉덩이 아플 정도로 앉아 있는 것, 또 뭐 이렇게 배워 나가는 것, 이해해 나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요, 아유 뭐 듣는다고 되겠어요, 배운다고 되겠어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 자체도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이 들었다고 안 해요. 사무엘이 지금 사울보다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근데 그 더 어린 사울이 지금 어제의 사람이 되어 있고요. 사무엘은 지금 이제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표현이 좀 너무했나? 사무엘이 죽을 날 받아놓은 건 아니고요. 나이가 그만큼 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의 문제도 아니고요. 주님 앞에서의 관계의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재의 사람은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아 그 의중 앞에 우리가 동력하고 동참하는데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오늘의 세대, 현재의 기름 부음, 오늘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 일을 하는 거죠. 목숨을 내걸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의 사람,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내일의 사람은요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기름을 붓고 이 다윗이 오늘의 어떤 그 뭐죠, 이스라엘의 그 통치자로서 세워지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필요했다고요? 20년 이상의 시간이, 세월이 필요했다는. 근데 그 기간은요 허비되어지는 시간이 아니고요 준비되어지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기름을 부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성령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요 지금까지 그에게 있었던 은사들 그리고 어떤 재주들 이런 것들이 특화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요 이렇게 돌 던지는, 물맷돌 던져가지고 정확하게 관역을 맞추고 곰도 물리치고 사자도 물리치는 그것도 재주고 은사거든요. 근데 이 은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니까 이 은사가 블레셋 장군이었던, 어려서부터 장군이었던, 장사하고 군사였던 구척 장신의 골리앗을 잡는 거예요. 표현이 좀 사람 잡는다 그러는, 물리치게 되어지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사가 기름 부음이 함께하게 되어지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 다윗이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환영을 받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 그래서 사울보다도 더 어떤 면에서 환영을 받고 칭찬을 받고 환호를 받는 거죠. 근데 있잖아요, 환호를 받았다고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일들을 했다고 해가지고요 그가 다 준비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있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인되어진 그 순간에 비로소 다윗은요 훈련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내일의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다 준비되어진 것 같고, 그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요. 주님이 어느 때 어떻게 세울지를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요, 하나님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무대 전면에 등장하시기까지 우리는 다룸을 받아야 되고 또 그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일의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기다림이고 인내고요. 훈련을 잘 견뎌내는 거라는 거죠. 우리 중에 아직 하나님께서 드러내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드러낼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드러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낼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으로 은사로 또 어떤 일에 섬김에 있어서 섬김의 열매들, 이런 것들이, 그게 가정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낼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나이와도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반드시 그 주님이 드러내실 거예요. 근데 이 드러냄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게 뭐라고요?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훈련하실 때 그 훈련을 성실하게 받아내는 거예요. 다윗이요, 보세요. 광야에서 사울 왕의 쫓김을 받으면서 얼마나 심각한,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가요,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그때 어느 순간에요, 다윗은 그걸 기억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전쟁에서 죽이시든지 아니면은 뭐 병으로 죽이시든지 뭐 때문에 죽든지 그렇게 할 건데, 나는 그 일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안 해. 내가 사울을 안 죽이겠다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게 내일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신을 좀 돌아봐요. 어제의 사람이 되어졌을 수도 있고요. 이미 오늘의 사람이 되기도 전에 내일 어제의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고요. 혹은 오늘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윗이 반짝 쓰임 받잖아요. 골리앗을 죽인 그때는 뭐 모든 게 가능한 것처럼 환영받고 칭찬받고 환호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그때부터 다윗이 연단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뭐 이렇게 연단 받고 있고 어떤 때는 참 견디기 힘들다, 어떨 때는 죽을 것 같은 어떤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주님이 아직 다루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견디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 바라보면서. 그러면은요, 주님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 높이시고 우리를 높이실 거예요. 아멘. 그게 이제 그 내일의 사람이 오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경계가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아까 봤죠? 다윗이 오늘의 사람인 것 같았잖아요. 골리앗을 죽이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성공한 것처럼 그잖아요. 근데 순식간에 또 뭐예요? 그게 아니, 하나님 다루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1절을 이렇게 보면서요, 여기서 세 부류의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세 부류의 사람을 모티브로 해서 알티 캔들이라는 분이 내일의 기름 부음, 그래서 여기서 그분은 내일의 기름 부음이라 했지만 어제의 사람, 오늘의 사람, 내일의 사람. 그래서 어제의 기름 부음, 오늘의 기름 부음, 내일의 기름 부음, 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비교하고 그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했는데, 제가 그 핵심적인 부분을 좀 나눴어요. 어제의 기름 부음의 사람, 어제의 기름 부음으로 전락하는 그 원인이 뭐라고요? 자신의 기름 부음의 한계를,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인식하면 그게 결국 자기를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경쟁심, 시기심, 질투심,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더 높임 받고자 하는, 이거 안 돼요. 즉각적으로 어제의 사람 돼버려요. 오늘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성령께 민감해가지고 지금 주님께서 뭘 하고 계시고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계시고, 근데 여기 위험 부담이 따른다고요. 사무엘이에요. 내일의 사람 다윗, 그에게 필요한 건 뭐였다고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훈련을 즐거워하고 주님이 세우실 때까지. 그게 내일의 사람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인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게 또 우리에게 맡겨진 또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음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